망한 율법을 준 이유가 있죠. 아담에게 선악을 하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 한 가지 언급을 그 율법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그 언약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죽음이 찾아온 그들에게 이제 에덴 그들을 쫓겨내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준 것이 뭡니까? 율법을 줬습니다. 율법. 근데 율법은 만 가지 어마어마하게 많아졌습니다. 처음에는 10계명밖에 없었는데 그들이 계속해서 율법을 만들어내서 만 가지 율법, 그러니까 많은 율법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율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이르신 대속의 은혜를 믿는 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영적인 의미에서. 자, 그래,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7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인전을 지켜 손을 자시지 않았으니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끓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지켜온 것이 잔과 주자루와 놋그릇을 씻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밖에 나갔다 오면 손을 씻어야 돼. 왜? 부정 탔을 때 부정한 것이 묻었고 부정한 것이 자기 몸에 묻었을까봐. 왜? 부정한 것이 묻으면 구원 얻을 수 없거든. 죄를 짓는 거니까. 그래서 그들은 이 모든 율법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그리고 특별히 장로의 유전까지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이 아닌 십자가의 사랑이 아닌 사람들이 좋아하는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오늘 뭐라고 얘기했는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우리는 다만 믿을 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을 믿고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구원 얻지 못한다. 그래서 그 길은 사람들은 그 길로 많이 간다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교수님이 이제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왔는데 천국과 지옥이 크기를 비교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큰가? 그러니까 지옥이 천국의 1000배가 되더래요. 1000배.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예수 믿을 확률이 1000분의 1이죠. 1000명 중에 1명이.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우리가 믿음을 잘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구원 얻는 믿음을 갖고 있는가? 정말 내가 영생을 얻었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그것에 관심 없이 살다 보니까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다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율법의 유전까지 준행하면서 이 사람들은 자랑거리가 더 많아지고 자신의 자랑거리가 더 많아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기가 더욱 어려워지죠. 그래서 바리새인과 관원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자기가 죄인이고 자기 의인이었는데 그동안 의인이어서 모든 사람이 의인이라고 자랑하고 그렇게 다 인정받았는데 랍비라고 인정받았는데 이제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다 내려놔야 잖아요. 자기의 모든 짐이 모든 걸 다 내려야 되니까 그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멸망으로 가게 됐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은 또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잖아요. 자기들이 그 권세를 가지고 율법 행위를 강력히 주장하고 그 다음에 예수를 참남한 말하는 죄인으로 정죄하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더욱더 믿기가 어려워져서 그들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세 번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하겠습니다. 생명으로 문은 요한복음 10장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그렇죠. 예수님이 양의 문이라고 말하고 또 요한복음 10장 6절에 보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주님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대속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문이 뭡니까? 문은 우리가 들어가고 나오는 그런 출입문이지만 사람으로 말할 때는 문은 뭐입니까? 입이 문입니다. 입에서 뭐가 나오느냐? 근데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대속의 은혜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풀어 이루시고 가르치고 그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입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는데 이제 그 믿은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줄 때 선포하고 가르쳐줄 때 우리의 문이 입이 영생으로 인도하는 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주님은 영생으로 인도하는 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하겠습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5장 24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다만 이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자, 그 문이 좁고 협착하자 했습니다. 그 이야기 뭡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선포를 하는데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믿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 믿기가 어려운가 하면 목수의 아들로 알려졌습니다.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 알려졌고 어떻게 합니까? 나사렛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는 베들레헴 에브라다 거기 태어나야 되는데 베들레헴 태어나야 되는데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지 않은 걸로 알려진 거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게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기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당시의 관원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인데 예수님입니까? 목수의 아들이니까 뭡니까? 그가 뭘 알겠느냐? 무시하죠 벌써. 그 동네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죠.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갔다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댔어요. 왜? 목수의 아들, 우리가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 아니냐? 목수의 아들이냐? 그래서 믿기가 어렵다는 것은 그렇게 문이 좁고 협착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는 것은 십자가 상을 믿는 것은 핍박이 많았죠. 왜 그렇습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지 못하게 하는 관원들이 있고 또 믿는 자들은 관원들이 그들에게 핍박을 가합니다. 그래서 사회에서 격리시켜갖고 사회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만듭니다. 이스라엘은 유대교를 믿지 못하면 지금은 그렇진 않지만 유대교를 믿지 않으면 거의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고 직장생활, 교육 모든 거로부터 완전히 도외시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살 수가 없게 됩니다. 그만큼 이렇게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오셨는데 이들이 믿지 못하게 이렇게 핍박을 가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갈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15절 말씀.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하신다.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이사야서 9장 15절 말씀입니다. 머리는 우리는 곧 거짓말을 외치는 선지자다. 자, 이제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이 그리스도의 대속을 가르치지 아니하고 구원에 이르지 못할 교훈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을 거짓 선지자라 이렇게 말하고 그렇죠.
진리 대신 참된 영생이신 주님의 말씀을 믿고 가르쳐야 되는데 그들은 그것이 아닌 사망의 길로 가는 길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영생 얻지 못하는 길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거짓 선지자다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준행치 못할 율법 행위를 구원의 도로 가르치는 그들을 관원들을 두고서 거짓 선자라 그래서 말합니다. 우리도 지금도 오늘날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메시아요 구세주라고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뭐 공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 길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 이거는 거짓 선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르치지 아니한다는 거짓 선자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전해야 돼요. 전하지 않으면 우리가 거짓말하는 자가 된다는 사실. 그다음에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8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에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아멘. 오늘 이 바리새인들에게 한 얘기입니다. 사람들에게 겉으로는 옳게 보여요. 막 행동으로 볼 때는 여러분 이단들 보면 어떻습니까? 행동으로는 굉장히 옳게 보입니다. 아주 정결하고 깨끗하고 바르게 보입니다. 근데 구원의 도가 그들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다 거짓이죠. 오늘 이 관원들은 어떻습니까? 율법을 준행해서 의롭다 하고 자기는 그렇게 가르치는 이 관원들의 말이 옳은 것 같지만 그들은 그 목적이 뭡니까? 재물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그 목적은 원래 양의 옷을 입었다는 것은 뭐 대속연을 말해서 정말 영생 얻기로 그 길로 가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들은 어떻습니까? 다 죄인 만들어서 율법은 누구도 끝까지 다 지킬 수 없습니다. 다 지킬 수 없는데 율법을 가르쳐서 어떻습니까? 짐승 제사를 받고 뭐 양이나 소나 염소 이런 걸로 받아서 받기 위해서 이것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지만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그들의 영혼을 영생으로 이끌어야 되는데 결국 뭡니까? 지옥으로 이끌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준행치 못할 율법 행위를 가르치고 벌금으로 재물을 받기 원하는 관원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르치지 않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들은 하나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게 되면 벌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벌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쳐주지 않고 준행치 못하는 율법의 행위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 자, 그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입니다. 사람은 열매로 하여 내가 부르겠으나 곧 그 입술에서 나오는 것으로 만족하게 되느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열매 그러면 어떤 뭐 행동의 그런 결과를 말하기도 하지만 오늘 그 열매는 말씀을 가르친 자가 하나님 언약대로 쓰인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르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고 그 가르치는 교훈도 구원받게 하는 교훈이 못되는 것을 두고서 열매로 그들을 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르쳤는데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영생을 얻어야 되는데 영생을 얻지 못하고 지옥 가게 만드는 때문에 오늘 그 열매로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영생을 가르쳤으면 이 사람이 영생을 얻고 영생을 가르치지 못했으면 이 사람이 영생을 얻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 열매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나옵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말씀입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34절 말씀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느니라. 오늘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주의 말이죠. 응? 너희들이 악하다는 것. 그것이 악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나오는 것이 악한 것입니다. 말씀에 너희가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쌓은 악에서 악을 내느니라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악이 가득 차 있으니까 나오는 게 악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하면서 너희가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선한 말은 뭡니까? 영생으로 이끄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연을 믿게 하는 말입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를 소개하지 않고 그러니까 율법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가르치지 아니하는 그들에게 대해서 뭡니까?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따겠느냐? 그렇죠?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딸 수가 없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도. 그러니까 오늘 이들이 가시나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율법을 가르쳐서 다 멸망으로 하기 때문에 오늘 가시나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율법의 행위를 자랑하고 또 율법으로 남을 정죄하는 관원들에게서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들을 수 없는 것을 두고서 뭐라고 하니까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들이 율법의 말씀만 가르치고 대속의 은혜를 말하지 않으니까 원래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짐승에 들을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 와서 짐승에 들으면 그 짐승에 손을 얹고 자기 죄를 자백합니다. 그러면 그 제사장이 이제 너의 죄를 위해서 이 짐승이 피를 흘려서 너의 죄를 사함 받는다. 그렇지만 이제 오실 메시아가 있다. 그 오실 메시아가 있으면 너를 위해서 그 메시아가 피를 흘려서 대신 속죄를 해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 메시아를 믿어야 권한다.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근데 이들이 짐승으로 말미암아 죄를 사함 받았다. 거기까지만 얘기하고 뒤에 것을 얘기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들이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영생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악한 일을 하기 때문에 좋은 열매가 맺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그랬습니다. 자, 이사야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되죠? 황금의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하신 나무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공평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외로움을 바라셨더니 도로 부지를 맺더라. 아멘. 자, 포도를 말하죠. 여호와의 포도는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기뻐하신 나무는 유다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바르게 아는 자가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을 믿고 가르치는 것을 두고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그 가르치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그 교육이 잘못된 걸 가르치고 있죠. 내가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 알아야 그 길을 가르치는데 모르니까 어떨까? 헛소리하는 겁니다. 율법을 말하고 멸망의 길로 간 길을 말하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를 바로 알고 가르칠 때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무가 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그랬습니다. 못된 나무. 마태복음 23장 15절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의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그렇죠. 자, 못된 나무가 어떤 못된 나무가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은혜 언약을, 십자가의 사랑을 믿지 않는 자들이 못된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떻습니까? 주를 행치 못할 율법의 행위를 가르쳐서 어떻습니까?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속의 은혜를 가르쳐야 되는데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않기 때문에
가르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자유로 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하는 것과 이룰 것을 친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알아. 그러므로 나의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좋은 나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합니까? 주님치 못할 율법을 구원의 도로 가르칠 수 없는 것을 두고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연을 믿었으면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연의 십자가를 믿기 위해서 영생을 얻게 합니까? 좋은 열매를 맺게 되죠. 근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율법을 말해서 그 사람은 나쁜 열매를 맺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좋은 나무이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마찬가지 말이죠. 마태복음 12장 34절 말씀입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이죠.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아멘. 자,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겠다고 하는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십자가의 사랑을, 보혈의 은혜를 가르칠 수 없는 것을 두고서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죠. 내가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율법을 믿기 때문에 율법을 가르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조금만 들어가는 결과가 뭡니까? 여기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3장 9절 말씀입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아멘. 자,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관원들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이기 때문에 오늘 심판받게 되는 것을 두고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냐는 불에 던져 찍혀 불에 던진다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 사랑을 믿지 않고 가르치지 않는 사람은 둘째 사망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사역하는 것이 되지만 믿지 않는 자는 사역이 끝나고 이제 심판만 받게 된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은혜 언약을 믿지 아니한 것이 증명이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 그 길은 뭡니까? 영생으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그 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많은 사람은, 허다한 사람은 넓은 문, 멸망의 문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얘기했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천대이라. 그만큼 천국으로 가기를 찾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 길은 좁고 협착하고 어렵고 힘들고 방해가 많고 핍박도 많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내가 사회생활에서 내가 하지 않아야 될 것도 있고 본으로 보여야 되는데 빛과 소금이 되는데 그렇게 되니까 어려움이 많으니까 그것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쉽게 이상을 따라 원리 따라 쉽게 살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 신앙의 길은 어떻습니까? 십자가의 길입니다. 어려운 길입니다. 좁은 문으로 가야 되는 길입니다. 남이 가지 않는 좁은 문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예수님은 쉽고 편하게 그분은 살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인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다 들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시고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는 문을 열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이 받은 은혜를 날마다 주변 자에게 이 소식을 전해주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이 말씀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 말씀 바로 깨닫게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 좁고 협착한 길이고 힘들고 어려운 길이고 핍박이 많은 길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 길을 끝까지 가게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재림하신 그날까지 끝까지 믿고 순종하고 나간 저들 되게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주님이 오라 하시는 그날까지 아버지 이 복음을 전하며 아버지 담대하게 이 말씀을 전하며 아버지 주님 앞에 가는 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아버지 하나님 월드 비전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북한 선교를 목표로 놓고 기도하고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곳에는 탈북민들 아버지 모원자들이 영성 얻고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일꾼 되어서 저 폭력 땅이 아버지 열릴 때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가서 복음 전하며 아버지 하나님 큰 기둥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세계 선교, 북한 선교 아버지 하나님 사명을 놓고 기도하고 있사오니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일꾼들을 보내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영혼들을 보내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서 정말 주님의 놀라운 아버지 사역들이 계속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앞장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 안드슨 총장님, 이장님 주님 붙잡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사역들이 또한 모든 사업장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아버지 힘쓰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더욱더 은혜를 더하셨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조금만 조명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힘을 찬송하니 우리 몸에 실려 있는 별다른 죄짐을 한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못된 무기 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히는 에 들어가고 싶구나. 한 번 닫힌 구원은 또 열려지지 않으니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가지고 내 문을 실은 정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릇되신 영광 넓히며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내 길을 눈하더니 참 이렇게도다. 이제의 건세 깨뜨려 그별 바꾸시고 외쳐한 마음을 비로소 보통케 하셨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영원히 멸망하던 지옥과 우리들인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보혈을 흘려주시고 아버지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아버지는 그 살과 피를 다 쏟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마다 우리는 아버지는 감사를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 귀한 시간 주님 앞에 아버지는 예배드리게 할 때 귀한 예물을 앞에 드립니다. 우리가 아버지님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사오니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고 아버지는 아들 딸들이 다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형제 자매가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하옵소서. 손자 손녀가 예수 믿고 천국 가게 도와주시옵고 일가 친척이 이웃 사촌이 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학업 중인 자들에게는 100% 장학금으로 공급하시는 길을 열어주시고 감사합니다. 취업도 진학도 유학도 아버지 진급도 열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는 사업도 주님 열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예물 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물이보다 높은 것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라나타, 주님이 속히 오실 것인데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와 같이 순결한 신앙, 정결한 신앙, 순교의 신앙을 갖고 사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좁은 문으로 들어가며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의 시간입니다. 아버지 자매 분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합니다. 뒤에 우리 그 절기에 대해서 이렇게 했는데 주보를 참조하시고 광고 있으세요? 네. 그러면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이 2000년 전보다는 더 가까이 오셨고 어제보다 오늘이 더 가까이 오셨습니다. 곧바로 오실 텐데 가사를 기억하시면 찬양합니다. 주 오늘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있어 주를 함께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지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네,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내주 충만 위로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신 주님의 말씀 듣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믿으며 전하며 가르치며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며 살기로 작정하는 하나님의 아들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